할렐루야. 네,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와이크라, 레위기의 제목.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제목처럼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막을 봉헌해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후에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성경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1장부터 이 앞장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일반 백성들과 물론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나오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이 1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1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장에 보면 이 제물을 드리는 곳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바로 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을 때는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는 것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 앞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피는 속죄,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피를 먹지 마라, 혹은 피째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관련돼서 이런 명령들을 주셨는가? 성경은 이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피는 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을 생명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아무 데서나 흘려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생명은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생명은 째로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제가 이해가 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희생되어서는 안 돼요. 생명이 희생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 속죄라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만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속죄, 양들, 소들, 염소, 이런 것들이 바로 정확히는 타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만 희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우리가 무언가가 피가 흘려져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만 흘려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우리가 잡을 때도 우리가 취미로 사냥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즐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 봤어도 콜로세움 같은 데 보시면 아시죠? 그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이 들끓는 그것에다가 이렇게 내보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거를 그 로마인들이 구경하고, 또 검투사들이, 그 검투 노예죠, 정확히 말하면 그 노예들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으니까 칼로 서로를 죽이는 그 피 튀기는 현장들을 보고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인간 안에 악한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이것도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바로 인간 내면 안에 숨어있는 이 잔인함, 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를 자꾸 가까이 하고 또 피째 먹는 것을 즐겨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피가 주는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주는 그런 잘못된 희열과 즐거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4절에도 피째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명하시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이 피는 생명에 관련된 규례였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에 관련된 규례를 주십니다. 18장 개역 개정판 제목에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관계에 대한 규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좀 깔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남자 있잖아요. 이제 아내를 막 맞이한 남자에게는 이 중한 노역을 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군대도 보내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가로이 이게 중요해요. 한가로이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박이죠. 육아휴직도 아니고 신혼휴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5장을 보면 거기 이제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 맞이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우물에 비유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품을 연모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아내의 품을 연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뭐라 그럴까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읽으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부부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 남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닮은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이 놀라운 신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 타락하면요 가장 추하고 더러워집니다. 음식도 이렇게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음식, 고단백 음식이 상하면 더 지독하고 고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타락하면요 가장 추해집니다.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잘못된 예배가 되면요 이 가장 거룩한 행위가 가장 추악한 행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28장에 이렇게 긴 절수를 통해서 성에 관련된 규례, 레위기 18장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뒤에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도 이 성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바로 이 성관계에 관련된 규례는 이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이것을 너무나 꿈꾸셨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가나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 문명 안에서는 이것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무엇입니까? 거의 18절까지의 내용이 근친상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이 예전에는 혼자 핵가족처럼 지금처럼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씨족 사회라 대그룹을 이루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도 있고 뭐 삼촌들, 뭐 고모들, 뭐 온갖 대식구들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서로 간에 성적인 질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히 금하면서 죽인다라고까지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이스라엘 시대는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가족 공동체 안에 성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서 서로 죄를 범하는, 정확히 말하면 간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행위들이었으니까 이런 간음하는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당연히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야 하는 자녀들의 인격이라든지 여러 모양들도 함께 파괴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와 문화, 그 나라와 민족을 파괴시켜요. 이 성적인 타락의 무서움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죠.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이것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적인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10계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아니었죠. 바로 간음하지 마라. 가정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면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경 중인 아내에게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세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다른 이들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된다. 이 불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죠. 그리고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몰렉의 잔악함은 무엇이었냐면, 보통 이게 몰렉 신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몰렉 신상이 쇠로 되어 있는데 불을 때웁니다. 그러면 이 쇠가 엄청 뜨겁게 달궈지겠죠. 그러면 이 위에 어린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그럼 이 어린 아기는 당연히 죽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죽이면서 이 신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몰렉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뭐 너의 자녀를 몰렉에게 뭐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죽은 아이를 한 번 더 태워서 이런 항아리에 담았어요.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성경의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토기에, 가나안 시대 토기에 영화의 뼈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인신, 특히 영화 공양의 흔적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문화 안에서 사실은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을 금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의 이 간음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막으십니다. 근데 이게 참 가나안 시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럽 일부 국가에 가면
수간이라고 하잖아요. 동물과의 간음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은 가나안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동성애라든지 뭐 짐승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은 싸워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사실은 첨단에 서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성적인 취향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성적인 취향이라고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동성애가 목표라는 건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사실은 타자를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이 동성애지 절대로 정서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동성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성이 아니라 사실 이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든 이성애든 타자를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건강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9장에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 공경이 앞에 나와요. 부모 공경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시죠?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이제 그 뒤로 5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약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보호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밭의 네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거두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수확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도 주우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들 좀 떨어진 것도 절대로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그다음 거류민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농사지을 농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품꾼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나 사기,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의 저울을 속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임금이 체불되지도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날 받아서 그날 그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미루지 마라. 만약 너희들이 그걸 내일로 미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갚아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람 대신 복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착취하지 말 것, 그리고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 것. 그러나 재판만큼은 공정하게 할 것. 가난하다, 부하다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9절, 20절에서 보면 여종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오고, 뭐 밑에 우상 숭배 문화들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가난한 거나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류민들, 아까 말한 농토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밭의 내귀퉁이를 뭐 율법으로 하면 60분의 1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여기다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 밭의 내귀퉁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 소득이 한 25% 조금 넘는 양이 돼요. 근데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수익의 25%를 이렇게 내놓는 삶을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을 사역하시지 않았죠. 물론 뭐 부자들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지만 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오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까 말했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접신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죽여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보니까 이제 막 호기심에 갔어요. 이러면서도 점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율법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을 본다는 그 내면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왜 점을 보러 가는가? 호기심 아닙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왜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앞날이 걱정되고 궁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뭐 때때로 불안함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점 보는 사람에게 가서 풀어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누가 그러셨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내 미래보다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더 궁금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돼요. 저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죽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주로 간음, 그다음에 동성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짐승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몸의 순결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네. 몸의 순결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 깎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냐? 이제 시체라는 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거룩한 제사장들은 이제 죄와 죽음과 결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와 접촉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도 당연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죠. 우리가 이제는 죽음과 죄와 연결된 삶에서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죠.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어디 있죠? 그 당시의 문화 상황을 말합니다. 자기의 수염 양쪽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 말은 그 당시에 이걸 정확히 말하면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우상 숭배자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표시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귀밑을 둥글게 민다거나 뭐 수염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눈에 드러나도록 한다거나 해서 내가
우상을 신과 접속한 사람이다. 이런 티를 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도 이 죽음과 죄와 결별해야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이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머리를 풀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슬픔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누군가 죽었을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머리를 풀고 애통해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우리들의 감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마저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슬플 수 있어요. 가슴 아프고 비통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도 감사기도문을 드렸는데 안 슬퍼서 감사기도문을 올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어찌 두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귀한 두 자녀를 잃고 안 슬프겠습니까? 부모가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누구보다 머리를 풀고 싶은데 그러나 자신의 감정보다 선하신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울지마, 머리 풀지마, 그럼 큰일 나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은 타인에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감정을 뭐라 그럴까요? 방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몸의 순결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가정의 순결 또한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처녀랑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성차별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느냐? 이 이스라엘을 사실은 처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 가정 공동체도 사실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귀었다가 내가 내 욕망에 과도 사귀었다가 하나님과도 사귀었다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 가정의 순결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차별이에요. 위, 아래 이렇게 나누면 차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건 구별이에요. 뭔지 아시죠? 네, 구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겁니다.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레위는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그 회막에 그 회물을 돕는 일들은 할 수 있었고요. 여호와의 성물도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런 구별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21장까지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가면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네, 바울도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서의 합당한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한 것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말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 제사장들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성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성물은 항상 그 정해진 구간 안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창출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는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먹는 행위인가? 내가 지금 취하는 이득이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한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겨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고 드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잘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이 제사장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들은 먹고 땡? 아닙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먹을 몫에는 이웃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 또한 잘 실천해야 하는 것을 2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 조금 이제 이런 것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주는 23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성경 공부 화이팅!